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당 전도를 한 4년 했는데 무당 가운데도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구원 못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정말 받았어도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겠죠. 엄청난 이 축복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면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를 사다 놔보세요. 차만 시간 갈수록 낡아질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운전을 할 줄 알아야지. 컴퓨터만 사다 놓으면 뭐합니까? 저처럼. 저 컴퓨터 선물로 받았거든.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좋은 컴퓨터를, 노트북을 받았는데 계속 지금 책장 안에 있어요. 왜냐?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하니까 그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걸 모르면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놀러 가기도 하고 술집도 가고 말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면서 이 축복 모르고 못 누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오늘 제대로 좀 깨달으시고 그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10원 빼기 1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과거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범하고 조상죄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 놓고 범죄하란 말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늘 죄에 빠지는 의인이란 말이죠.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이거에 묶이지 마세요. 그래서 가슴에 흉배를 두르라 그랬거든. 갑옷을 입으라 그랬거든. 가슴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가운데 가슴에 흉배를 두르고 갑옷을, 로마 군인들처럼 가슴을 보호하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근반 세근반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벌벌벌 떨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다고 또 맘 놓고 못된 짓을 하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모르고 범죄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 그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죄에 묶이지 말라고요.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해결된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2절에서 5절. 지금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마귀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여러분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풍수지리, 사주팔자, 운명, 토정비결, 육갑 떠내 그러잖아. 육갑에서 여러분이 완전 해방됐어요. 미신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아멘. 뭐 재수 있네 없네 날 잡아서 이사가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명당을 잡네. 그거는 여기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룰에서 사단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랬잖아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 풍조란 말은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법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자를 보면 그날 경기 망친다네. 남자가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구 선수들이 운동하러 갈 때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날 운동하면 안 된대. 경기에 나가면 안 된대. 재소음 붙었대요.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 마귀의 룰에서 완전 해방됐기 때문에 유리창이 만장이 깨져도 괜찮아.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어떤 교회 고등부 학생회장이 파주스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는지 아세요? 소나타 있지, 소나타 차. 거기 보면은 S 소나타 있잖아요. 그 주기가 있잖아. 그 S자를 떼가지고 주머니에 이만큼 있어. S자가. 고등부 학생회장이 그 소나타 S자를 띄다가 그거 띄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신고해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가는데 주머니에 S자가 한 주먹이라. 너 왜 이런 걸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S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대. 고등부 학생회장이. 미신 아닙니까? S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갑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제주도에는 1년에 한 번 아주 길일이 있어요. 그 길일 모든 불신자들이 이사를 해요. 그래야 귀신이 해코지를 안 한대. 그래가지고 하루 이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이사짐 센터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사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꼽사리 껴갖고 같이 이사한다네. 귀신이 역사 안 하도록. 여러분은 현재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방해하는 타락한 전사 이 마귀로부터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법으로부터 완전 해방됐어요. 토정 비결에서 완전 해방됐다. 이게 전부 사탄의 룰이에요. 마귀의 법에서 해방됐다. 예수님이 왕직을 갖고 오셔서 세상 임금 사탄의 세력을 완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도둑놈이 경찰관을 무서워해야지. 경찰관이 도둑놈을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보고 무서워해야지. 여러분이 마귀를 보고 두려워 떨면 되겠냐고요.
공수부대 출신 젊은 여자분이 남편이 수의사라. 우리 이명희 장로님 전화가 와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목사님 도와줍시다 그러길래 도와주려면 자기 혼자 가지 왜 나한테 연락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갔지요. 갔더니 공수부대 출신 여자가 태권도 몇 단이요. 근데 귀신 들렸어요. 눈에서 막 불이 나가더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가지고 예수 이름 대려고 하니까 막 2단 옆차기로 차고요. 내 넥타이를 잡는데 숨을 못 쉬겠다. 이거 잡으면 살인행위라 이게. 옆에 우리 성도들이 따라갔잖아요. 여러분이 말려도 힘이 딸려. 귀신 들린 여자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자에게.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더라고. 귀신 들린 여자가. 참 감사하구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 뭐라는 줄 알아? 가짜로 했다 그러더라고. 사람 갖고 놀리더라고. 심지어는 막 부엌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그래요. 야, 그런 경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 되니까 그 순간은 꼼짝 못 하더라고.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히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없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마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 예수님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마귀 얘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적 중의 적이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 자매가 전화가 와서 밤 11시에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러길래 잘나다가 일어나가지고 달려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네. 골목에. 이상하다. 위급한 거 하고 올라갔더니 우리 청년 어머니가 귀신 들렸어요. 딸 부잣집인데 아들 하나를 나중에 늦둥이를 낳는데 여기 교통사고로 죽었네. 그러니까 엄마가 헷가닥한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다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남편도 덩치가 큰 사람인데 신앙생활 안 해요. 남편은. 감당을 못해요. 자기 와이프를.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 들리니까. 나보고 그래.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1시간 20분을 싸웠어요. 난 그렇게 또 무서운 광경은 처음 봤어요. 막 눈에서 불이 나가고 입에서 거품을 토하는데 딸들도 감당을 못해. 결국 1시간 20분 만에 나가더라고. 근데 이 사탄은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더라고. 에이씨, 나 나간다. 그러고 나가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남편이 고맙다고 붓글씨를 써서 저한테 선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제 힘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뭐냐? 미래의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거든요. 미래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일으키사, 사망에서 일으키사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천국 백성이십니다. 다시, 성도님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죽는다니까 또 싫어하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불신자 친구들이 와갖고 잔치집인 줄 알았대요. 이럴 수가 있네요. 그렇죠. 천국 가셨으니까요.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요. 왜 슬피 웁니까? 육신적으로는 섭섭하지요.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할 필요는 없다. 천국 가셨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 가셨는데, 그런 복된 곳에 가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래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또 언젠간 또 가서 만날 텐데,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은 지옥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 불신자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다 위장하고 포장할 뿐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 행복이 없어요. 쾌락은 있지만 행복은 없어요. 쾌락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뭐냐,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이게 흔들려 또, 아이고 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으로부터도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받으셨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받습니까? 이걸 알아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첫째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기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9절에 보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걸레 같으니라. 아무리 가서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뭐와 같다고?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해적선 안에 탄 도둑놈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죄인.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저주, 이 문제, 이 재앙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인간의 힘.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을 인간이 못 이겨요. 징기스칸도 못 이겨요. 타락한 천사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막 작두 타고 큰 돼지를 삼지창 위에 세우는 그 능력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귀신은요. 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네가 해라 그러지.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에 여러분, 선물은 대가 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선물은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값으로 우리가 지불하고 얻은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제가 이 넥타이 왜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선물한 거라. 그래서 하고 왔어. 아니, 여러분 보고 하란 말은 아니지만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물은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선물한 사람이 볼 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가 누릴 뿐이지 무슨 이런저런 말이 많고 뭐 그냥 누리면 돼. 그냥 내 하고 다니면 돼. 근데 선물 줬는데 한 번도 안 하고 다닌다. 선물한 사람 섭섭해요. 아이, 선물한 거 고마우니까 내가 좀 얼마를 드릴게요. 이거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이, 잘해야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도록 하셨어요. 믿기만 하도록. 행위 언약, 그 선악과 테스트에서 인간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런 말을 해도. 은혜로 베푸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죽은 시체인데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만 풍길 뿐이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있죠.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요. 다 힘도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여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어린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야 네가 좀 해봐. 네 자신을 알라. 그래요? 응아 하는 애한테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부모가 다 100%. 우리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 누군지 알지? 쌍둥이 낳고 보니까 이게 속수무책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엊그저께는 총각이었는데 갑자기 애를 낳는데 쌍둥이라.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밤을 지새웠어요. 맨날 며칠을. 싸고 먹고 울고 째고 하나가 잠들면 하나는 계속 떠들고 엄마가 잠도 못 자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새벽에 잠자는 우리 아이들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 무능력하니까 100%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우리를 100%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한계가 또 와요.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계 하나 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에 끌려서 나왔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배후에서. 내가 한 거 이만큼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더래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좀 틀렸더니 유명신 장로님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래요. 계속 그렇게 비웃으세요. 혀가 꼬일 때가 있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비록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요. 내 삶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철판 까십시오. 네, 좀 신앙생활 잘하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하나님 앞에 번데처럼 나와야 돼. 내가 지난주에 잘못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나와야 은혜를 받아. 막 체면 차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받아주실라나 이러고 교회 안 나오면 한없이 멀어져요, 하나님과. 그렇다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까고 나와서 주여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이런 거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첫째,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을 누려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구원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은 뭐 대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샀냐고도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선물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아, 목사님이 내가 선물한 것도 하고 나오셨네. 이거 어디서 샀어? 리어카에서 샀어 이거? 물어보지 마. 그리고 이거 장롱 안에다 처박아두고 안 하고 그러면요 선물한 사람이 섭섭해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요 무조건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오직 예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다 문제에 빠져요. 문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는데 왜 문제에 빠집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한테 문제 내는 게 학생들 망하게 하려고 선생님 문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문제 다 끝나는데 문제를 왜 주시냐? 문제가 아니라니까. 잘 보면 축복이에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거의 다 성도들이 문제 오면 겁먹고 다 빠져버려, 문제에.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하지 마라. 오늘 여기 9절에 자랑치 말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다 하신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요만큼 있다면 그것도 자랑할 겁니다. 근데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멸망받고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십시오. 전달하십시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라고, 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아멘. 여러분, 3, 4대까지만 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 후대들한테 전달이 돼요. 3, 4대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니까 3, 4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녀가 또 손자, 손녀에게 전하도록, 그 다음에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이라, 나타내게 하려 하시면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록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 복음을, 참 복음을, 구원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저는 무수히 많이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뭐 때문에 맞냐, 바보처럼 그러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만 복음이 있냐, 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는데, 전도를 안 해본 사람, 나는 20몇 년을 전도해봤어요. 거의 몰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확인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데도 복음이 있네 이런 말을 한다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 유럽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필리핀에도 없어. 그냥 모르면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러니 저러니 전도도 안 해보고 뭐 다른 사람도 복음이 있네 없네. 없어. 목회자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구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고 누굴 지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기보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더 고통에 빠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누리기보다 자꾸 내 힘으로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하게 돼 있는데 자꾸 뭐를 해야 된다고 자꾸 막 이래. 예수 믿고 더 큰 어려움에 빠져 방황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자꾸 율법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니까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앞으로 모든 일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안 누리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한계가 와요. 지쳐요. 일이 잘못될 수가 있다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지극히 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하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